우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게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동적인 것이 복음적인 것이지요. 피동적이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 피동화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역대할 때는 힘을 다해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그의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인 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조금 부담을 느껴요. 불편을 느낍니다. 긍휼히 여기다 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행위로 나가서 내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면서 하지도 못하면서 사실 자꾸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메시지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설교의 대가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있는 단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니라는 하나님께 있는 단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긍휼이 없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뜻이 엘레오라는 뜻인데 이 엘로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은혜부터 하셔야 돼요.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지만이 엘리오란 뜻을 우리가 다시 함께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는요, 죄를 다루는 행위입니다. 죄를 다루는 행위입니다. 죄라는 이물질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엘리오는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 그 죄로 인해서 굉장히 갈등을 겪는 사람, 그 죄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강팍하게 굳어버리고 파멸로 가는, 자꾸 망함으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다루는 것이 엘리오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린스키라는 사람 아시죠? 주석가인데요. 린스키 주석 유명합니다. 그분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죄를 다루는 언어래요. 죄를 다루는 언어다. 은혜는 죄를 대신 져주고, 은혜는 죄를 담당해주고, 그 죄로 인해서 형벌받을 것을 대신 받아주고, 그 죄를 용서해주고 깨끗해주고 새롭게해주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요, 그 죄 때문에 힘겨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서 거기에서 이렇게 죽어지는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아파해주고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때론 치료해주고 구제해주는 것이 긍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히 정의하게 되면 은혜는 죄를 다루는 것이고 긍휼은 그 죄인됨을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은혜와 긍휼은 전담 부서는 우리에게 있지 않는 것,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다룰 자격이 없어. 그리고 우리 그 죄인됨을 갖다가 다룰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는 토탈리, 완벽하게 죄인입니다. 그 성품 자체가 죄의 성향을 따라가는, 우리 인류의, 우리 인간의 마지막 종말은 사망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은혜를 받았어. 주의 긍휼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자, 하나님의 거룩한 긍휼을 덧입어서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그가 자기를 봤습니다. 자기를 내면을 본 거예요. 여러분은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영의 지각을 통해서 선과 악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그것이 자기 안에 눈이 열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으로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구나. 이게 죄의 법이구나. 이게 죄의 현상이구나.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구나. 죄가 자기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본다라고 그는 말했던 것이, 이 죄의 흐름을 갖다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면 다 아는 자매님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다니는 자매님인데, 저는 사명을 받고 지금 사역의 현장으로 간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이죠. 영성의 사람이죠. 많이 훈련받았습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이분이 결혼했습니다.
좋아서 했습니다. 근데 막상 살을 맞대고 살다 보니까 내가 밖에서 보았던 그런 남자가 아니었어. 믿음이 좋고 매너 좋고 상냥하고 배려심이 많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막상 안에 와서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보니 아니었어. 아마 그 남자도 똑같이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매는 내가 사랑해 줘야지, 내가 잘 섬겨줘야지, 그렇게 마음을 갖는 거예요. 퇴근할 때에 돌이켜서 보니까 아유 참 내가 좀 마음이 아프네, 내가 잘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는 이제 오면은 내가 아주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서는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조금 전까마지도 마음이 사랑이 가득 차고 밝게 내가 아름답게 잘 섬겨줘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문을 딱 열고 자기 나왔어 하는 순간에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퇴근하고 막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이 자매님이 스스로 본 것입니다. 어디를요? 자기의 내면의 모습을 본 것입니까? 보니까 그 안에 불을 끓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야지 하는데 이상한 미운털이 나와요. 내가 참으로 감사해야지 하는데 이상하게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꿈틀꿈틀거리며 살아나오는데 그리고 이것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자기가 깨닫는 것이 내가 죄 안에 있구나. 내 몸이 사망에 감금되어 있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으니 주님이 내 속에 살아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매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갖다 넘겨드리고 주님이 자기 속에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됐을까요? 팍팍팍 몇 번 찍었죠.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가 돼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뭐 그럭저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예, 그냥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한다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으세요?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온다고요?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고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지속되고 있습니까? 진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안 해요. 힘들어. 그러니까 못해요. 그만한 능력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육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꿔놓고 말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네 안에 누가요? 예수님께서 주로 고백하고 그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 스며들어와 내 안에서 그의 성령이 나오게 만들면은 그것이 되어지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오늘 우리 진우 형제가 이 찬송가를 새로운 곡을 갖다 이렇게 해주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있는 그곳에 나의 눈물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삶이 당신 삶 되기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감정으로 한 게 아니에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인격이 그의 것으로 자꾸 변형되는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가 아니라 주를 고백하는 심령들 안에서 주님의 마음,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 그 마음 알아. 그 마음 따라 내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샘물같이 퐁퐁퐁 솟아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 요즘에 책상에서 여러분 앞에서 컴퓨터를 치든 차 안에서나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하려면 자꾸 제 마음이 흐르는 걸 느껴요. 낮은 대로, 약한 대로, 아파한 대로, 가난한 대로. 우리 손나님들을 향하여 자꾸 이 흐름이 자꾸 흘러가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면서 제 마음이 아파요. 자꾸 아파요. 존재됨이 아파. 애통함이 와요. 안타까운 마음이 내 안에 와요.
힘되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꾸 스며오는 걸 느낍니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그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흘러오는 거예요. 이 깊은 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의 영이 내 영에 들어와서 성령이 탄식한다고 하잖아요. 이걸 느끼는 저의 모습을 느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 스스로는 어림없어요. 내 마음은 이미 강팍에 굳어버렸어. 나 하나 살기도 살기 버겁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 안에 많은 짜증과 원망이 솟구치고 있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계산적인지 모릅니다. 내 군 자기 욕심 차리도 바쁩니다. 너무 쉽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너무 쉽게 혈기 부립니다. 그리고 비판하고요. 남을 향하여 이해하지도 전에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내 모습이에요. 이것이 예수 바뀌는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좋아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 내가 그렇게 예의 바르고 덕서로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내 속에 나오는 그 말을 보니까 너무너무 질이 떨어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달 볶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계속 잔소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강팍하게 굳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정말 여러분 있습니까?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이만큼 살아왔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까? 주님 바뀌는 내 모습이 얼마나 철이 들지 못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지를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우리 자신은 아닙니다. 어림없습니다. 못하기도 하지만 진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능력이 심히 크신 그분께서 보혈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 나올 때에 그 마음 따라 주님의 궁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에 나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그것을 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첫째입니다. 첫째.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싶으세요? 그럼 첫째입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을 갖다가 많이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쉽지요? 근데 그거 여러분 하시면 긍휼이 넘쳐요.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 그가 나를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나를 두렵지 않게 한다. 그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의 풍성하신 긍휼이 나를 갖다가 오늘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독생자의 놀라운 그 은혜로우심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 우리를 갖다가 보호해 주심이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주님을 갖다가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 여러분 좋아하세요? 찬양 너무나 좋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누마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마음이 감동이 돼요. 그리고 이상하게 울고 와요. 눈물이 고입니다. 만 가지 은혜 받았으니 내 평생 슬퍼나 즐거우나 내가 어느 환경 속에 있든 간에 이 몸을 온전히 주 앞에 바쳐서 나 주만 위에 늘 살겠네. 그분의 긍휼하심이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런 찬양 부리면 우리도 모르게 물이 떨어집니다. 주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내게 베푼 주의 공일하심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가만 생각할 때 내 속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그래, 버려야지. 별것도 아닌 건데 내가 갖고 장냥 그렇게 뭐가 있어.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이 몸을 주의 짐을 받. 십자가 먹게 예수를 봤을 때 내 교만의 목을 꺾어야지. 내가 잘낼 게 뭐가 있어. 이런 마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게 받은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꼭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대요. 1만 달란트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의 통치 자금이 1년 예산이 900달란트예요. 한 달란트가요, 그 시대의 중견층이죠. 그래도 좀 잘 산다는 사람이 1년치의 연봉이에요. 그런 여러분 1만 달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말로 말하면 1억 불이 넘는 돈입니다. 상상을 불허하는 돈이세요. 이런 1억 불의 돈을 갖다가 지금 빚졌어. 속아서 빚진 건지 누구한테 부도내서 빚진 건지 몰라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빚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재산 몰수될 겁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에 딱지를 붙일 것으로 경매가 붙여질 것입니다. 그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부모든지 자녀든지 그의 친인척까지도 열건된 사람들의 은행을 추적하여 모든 수입을 자동이체에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몸, 자신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 여러분 노예시장에 팔릴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지독한 사람 장기까지도 끄집어내서 팔아서 그 돈을 갚게 만들는지 모릅니다. 이제 각서 쓰면 끝나는 것이죠. 이 사람 심각하게 위기입니다. 파멸입니다. 이런 엄청난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이 사람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려 절한 것입니다. 간절하게 절한 것입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그렇게 하는 바람에 탕감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좋았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탕감받고 기뻐 나오면서 누구를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빚진 사람이야. 얼마 빚졌다고요? 100데나리온이 100데나리온. 이건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는 1불짜리.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석 달치입니다. 석 달치. 그런 작은 액수입니다. 이건 여러분 1불짜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1만 달란트, 1억 불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갖다 멱살을 잡아요. 목을 조여요.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렇게 자기가 그 주인한테 그렇게 빌었던 자신의 모습은 전혀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붙잡아가지고서는 때렸는지 몰라 옥에 가뒀어요. 용서하지 않았어. 용납하지 않았어. 나중에 이 사실을 안 그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는데 너도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니겠느냐.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너는 탕감받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가 옥에 가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말하기를 너희가 각 사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와 같이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은요, 네가 땅에서 용서해야지 내가 용서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큰 사랑을 너희들이 받았는데 그까지 1불짜리 용서하지 못해. 1불짜리 용서하지 못하게 된 1만 달란트 용서받은 놀라운 축복을 갖다가 내 마음에 담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용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런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는 것이죠.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탕감받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감사해야 돼.
그리고 이제는 일불짜리는 그냥 찢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받은 큰 사랑, 내가 받은 큰 은혜, 내가 받은 놀라운 그 자비하심과 궁일하심, 그걸 생각할 때에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일불짜리인데, 그렇게 쉽게 찢어버린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가 납니다. 속이 상합니다. 힘이 들 때에 그때 1만 달란트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까지 일불짜리하고서는 푹 하고 찢을 수 있는 우리 선호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에 한번 이 설교를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은혜 받은 우리 성도님 말이죠. 성도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아직 일불짜리 제가 찢어버렸어요. 난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남편한테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막 속이 벅벅 올라오는데 말이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이거 별것도 아닌데 하고서는 그걸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일불짜리 찢어버렸어요. 이제 이겼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더 큰 긍휼하심 받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긍휼히 받을 수 있어요. 전에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장모님 한 분이 자식이 많이 속을 썩였어요. 근데 자식은 많이 속이 썩어 있는데 이분은 여러분 그걸 일불짜리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는 거. 그걸 변함없이 품어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는 겁니다. 제가 옆에 보고서는 장모님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너무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거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나는요 저놈보다도 더 못했어요. 나는 저놈보다 더 못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만들어 주었어요. 주의 사랑 생각하고 주님의 긍휼하심 생각할 때에 나는요 우리 아들 너무나 귀해요. 나는 넉넉하게 그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갖다가 나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어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이런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는 마음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긴다는 것은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화에 되어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흐름의 근원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을 행위로다가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갖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오리 가달라고 할 때 심리 가줄 수 있습니까? 겉옷 달라는데 속옷 줄 수 있습니까? 오류핀밤을 친 사람에게 1편밤 돌려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갖고 자꾸 나서지를 마세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건 현실적으로 안 돼요. 내게 능력적으로 그건 안 돼요. 내 마음 자체가 그만큼 넓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다만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여겨주기만 하더라도 너는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겨준다는 것은 동화되어가는 현상을 얘기해요. 그냥 공감해 주는 것, 그냥 동화해 주는 것, 그냥 그렇게 감정적으로 마음으로 다가와 주는 것, 그렇게 여겨주는 것.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반주자 때문에 제가 많이 마음으로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는 이분 저분 댁에 전화도 하고 뭐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들 갖다가 사무적으로 얘기해. 어떤 관심이 없어. 어떤 사람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도 없어. 그러겠지요 뭐.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인데요. 그분한테 얘기를 하니까요. 전화가 왔는데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쩌나 그러는데 거기 제가 마음에 푹 빠지더라고요. 이상해요. 지난번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제가 어떻게 전화가 왔어요. 와서 반주자 필요하세요? 그러면 필요하다고. 이번 주도 없어서 참 고민이다. 그럼 기도해 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예배인데 정신 예배인데 반주자가 얻으면 안 되는데 그 마음에서 자꾸 여겨주는 마음이죠. 자꾸 마음이 가주는 마음이죠. 동화되는 목사님 마음이 함께 동화되니까는 이거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 제가 전화하니까 목사님 갈게요. 예배 시간에 가서 반주할게요. 여러분 여겨주는 것, 그냥 궁일이 여겨주는 것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말이죠. 남편이 밖에서 속상한 얘기 하잖아요. 괜히 앞에서 똑똑하게 교통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생 돼서 지도하려고 할 필요도 없으세요. 그런 얘기 했을 때 그냥 아 그랬구나. 한번 따라 보실래요? 아 그랬구나. 아 이거 얼마나 힘들었어? 그 말 해주면 참 좋아할 텐데 아 그렇게 들으면 말 금방 또 콩콩콩 찍는 거예요. 뭐 지시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바보 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말이죠.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필요하는데 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여겨주는 거예요. 아유 나름대로 많이 힘들었네. 아 그렇구나. 힘들었구나. 너무 마음이 참 어려웠겠구나. 그렇게 여겨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하면은 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여겨주는 마음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겨주는 마음, 긍휼히 여겨주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흘러가게 되면요. 이것이 여러분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기도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달이 돼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이심이 전심이 되고 이심이 전심이 되고 전심이 어떻게 돼요? 천심이 돼. 천심이 돼. 놀라운 현상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이 전달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 주는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난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어떤 복 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사람이 위롭지가 않아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내 안정된 자리를 형성해 정서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 이상하게 편함을 줘. 안식을 줘. 평강을 줘. 이상하게 위로가 되게 해줘요. 그런 사람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한테 내가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와요. 왜? 가면은 이상하게 위로가 돼. 안식이 돼. 편안함이 오게 돼요. 희망이 솟아나게 만들어. 이런 사람은 위롭지가 않아요. 인덕이 붙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필요에 따라 사람이 돕는 손길이 그 안에 오게 돼요.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그가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일제시대에 어느 한의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퐁퐁퐁 솟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자꾸 그 마음이 흘러간 거예요. 흘러간 거예요. 여겨지는 마음을 가진 거. 근데 여러분 가난하고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느껴집니다. 너무나 좋은 사람이다. 참 고마운 사람이다. 어떻게 우리 집까지 왕진 와줄 수가 있어? 어떻게 진맥을 잡아줄 수가 있어? 아무런 보수도 없이 그렇게 해주는 모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진맥도 해주고 때로는 침도 놓아주고 때로는 보약도 줘주고 이렇게 했답니다. 8.15 해방 맞이했지요. 6.25가 터졌습니다. 인민군이 들어닥쳤어요. 땅을 소유한 지주들, 부자들, 양반들 색출해서 잡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인민재판 통해서 다들 죽이려고 한 현장 속에 이 한의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역에 살았던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 당시에 우대받았던 그렇게 여러분 그 인민들이죠. 그분들이 말이죠. 다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분은 아니라고, 저분은 아니라고, 저분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분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오는 거룩한 성향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얼마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아버지를 사모하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라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외롭지 않게 하고 항상 아름다운 인품 속에서 돕는 사람 옆에다 주셔서
그를 갖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